오늘 하나님 말씀은 제자의 길 두 번째 시간으로요. 만원경 똑바로 보기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제목을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지난번에는 만원경 거꾸로 보기였거든요. 이번에 또 다시 돌려서 똑바로 보기라는 뜻입니다. 9장 38절부터 50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가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나으니라.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저는 자로 평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보면서 우리 속에 또 내 속에 요한과 같은 그러한 모습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태도는 옳지 않은 거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더 처절하게 깊게 깨달아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러한 잘못들 범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손을 자르는, 발을 자르는, 눈을 파내는 그런 심정으로 이러한 일을 만났을 때에 정말 그런 아픔을 있다 할지라도 유혹받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난주의 말씀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35절에 보면요, 앞에 나왔던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이 제자들이 서로 누가 크냐라는 그런 논쟁을 하고 나서 너희들 그런 거 하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생각을 좀 바꿔라. 그러니까 요게 만원경 거꾸로 보기입니다. 그러니까 만원경은 원래는 멀리 있는 걸 크게 보려고 보는 게 만원경이 맞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어렸을 때 해봐서 알지만 그 뒤집으면 내가 보려고 했던 사물은 물론 제자리 그대로 있어요. 근데 앞으로 보면 굉장히 가까이 있는 걸로 보이면서 크게 보이는 거고, 거꾸로 보면 똑같은 자리에 있는 건데 굉장히 멀리 있는 것처럼 보이고 또 잘 안 보이죠. 작게 보이니까. 그렇게 우리의 시각을 한 번은 완전히 180도로 한번 뒤집어서 봐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늘 앞으로만 보면 항상 우리의 세상적 가치관이 우리를 지배해요. 그래서 누가 큰 자가 될 수 있느냐, 그런 맨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누가 성공한 거냐, 그 얘기를 맨날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울 나라에서 누가 총리가 될 것이냐, 그럼 어떤 공을 세워야 되는 거냐. 근데 예수님이 거꾸로 뒤집어서 좀 봐라. 그러면 이제 보이게 되는데 하나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다. 그렇게 해서는 큰 자가 못 된다. 라는 그런 얘기였어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첫째가 되고자 하면 많은 사람, 무사람의 끝이 돼서 너는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돼. 그러니까 너는 제일 하층, 제일 밑바닥으로 내려간 존재가 돼야 돼요. 그리고 나서 섬겨. 완전히 180도 뒤집어지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러면 그 나라에서는
그러니까 그 나라는 물론 우리가 천국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 하나님 나라, 하늘의 나라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왕국, 예수님이 세우실 어떤 그 나라죠. 다 뭐 같은 개념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그때 그 나라에서 첫째가 된다, 크군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말 자체만 보면 겸손과 섬김, 우리 그거 열심히 해야 돼. 그게 중요한 가치야. 그걸 위해서 해야 돼. 그래서 뭐 목사들도 뭐 섬기고 뭐 장로들도 걸레질하고 뭐 하고 뭐 쓰레기 버리고 당연히 해야지 그거. 이제 예, 그게 청소부가 하던 일이었는데 아유 제가 더 낮은 자가 돼서 내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자기가 뭐 하고 할 수 있죠. 뭐 필요해요. 근데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마땅히 우리가 사는 삶의 태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 그러신 거면 뭐 당연한 건데, 근데 예수님이 만약에 여기 조건처럼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게 이 땅에서 살면 그러면 너가 큰 자가 될 거야, 천국에서. 그렇게 말을 하면, 그러면 그 말을 들었을 때에 아 그래, 나는 이 세상에서도 큰 자야. 나는 대형교회 목사야. 나는 총리야, 이 세상에서도. 난 교회 다니는 장로야, 동시에. 근데 난 이 세상에서 큰 자야. 근데 내가 천국 가서도 큰 자가 될까? 아니죠, 당연히. 이 세상에서 산 걸로 되는 건 아니니까. 그럼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될까? 그래, 낮은 자리에서 섬기면 된다 그랬지. 그러니까 나는 총리고 나는 대형교회 목사인데 나는 걸레질을 해. 나는 쓰레기를 버려. 나는 뭐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는 일을 해. 뭐 봉사활동을 열심히 해. 아유, 그러면 난 천국을 또 나중에 가면, 난 구원받은 자니까, 난 또 천국을 가면 난 거기서도 큰 자가 되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이런 걸 하라고 하신 말씀이 당연히 아니잖아요, 당연히. 그리고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큰 자냐, 작은 자냐, 성공한 사람이냐, 못한 사람이냐, 나보다 나은 사람이냐, 아니냐, 쟤는 나보다 잘 살아, 안 잘 살아. 쟤는 나보다 큰 집에 살아, 나는 작은 집 살아, 내가 더 큰 집 살아. 이건 다 우리의 인간의 타락한 욕망에서 나오는 본성적인 그 원리예요, 전부 이게. 세상은 이렇게 살아가, 이 원리에서 우리가. 근데 천국도 우리가 갔는데 천국에서도 그런 원리가 막 작동을 해서 우리가 거기서도 그렇게 산다 그러면 천국에 가서도 이 원리가 그대로 작동을 해, 세상에서 살던 원리가. 그래서 큰 집 보면 부럽고 이게, 나는 천국은 왔는데 내가 이렇게 초라한 집에 살아. 난 좀 세상에 있을 때 좀 잘할 걸. 세상에 있을 때 열심히 좀 섬길 걸. 이렇게 맨날 후회나고 앉아있고. 그럼 이게 천국이겠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이겠어요? 요거는 세상의 논리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세상의 원리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이라는 곳은 그런 곳이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은 그게 아니라고 우리가 전제를 하고, 우리 천국을 안 가봤기 때문에 모른단 말이에요. 사실 어떻게 사는 건지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히 또 어떤 모습으로 변할지 모릅니다. 그렇게 된다는 것만 알죠, 사실은.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의 요 말이, 요 방법이 결국 큰 자가 되려는 우리의 욕망을 다시 투영해서 방법을 또 하나 가르쳐 준 거라 그러면 요거 세상하고 똑같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이렇게 궁극적으로 의도한 게 그럼 과연 그거냐? 섬기고 겸손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걸, 그게 목적에서 궁극적으로 의도한 거기 때문에 그걸 가르쳐 준 거냐? 근데 저는 아니라고 본다는 거죠. 표현은 이렇게 하셨지만. 그래서 오늘 읽을 이 본문도 지난주에 그 말씀과의 연장선상에서 봐야 됩니다. 연결되어져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 요한이 제기한 이 문제가 이 35절하고 똑같아요. 비슷해요. 거의 똑같다고 봐야 돼요. 원리가 같아요. 누가 크냐라고 논쟁하는 거, 그게 뭡니까? 비교 의식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큰 자가 돼야 돼. 넌 되지 마. 넌 다음이 돼. 이런 게. 그래서 오늘 38절에는 요한이 이런 문제 제기를 한 겁니다. 이렇게 가만히 봤더니 말이야, 어떤 사람들이 막 병을 고치고 있어요. 귀신을 쫓아내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우리를 따르는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 12명 제자는 당연히 아니고 12명 또 측근에 가까이 혹시 마가나 뭐 누가나 이런 사람들이 원래 12사도 아니었는데 그때부터 따라다니고 만약에 있었다 그러면 그 정도 범위에도 안 드는 사람인데 우리가 좀 인정할 만한 사람이 아닌데 주의 이름으로 막 귀신 쫓는 거를 봤어요. 그래서 요한만 그렇게 세게, 제자들이 다 똑같이 그런 거지.
야, 너희들은 그런 거 하면 안 돼. 너희들 우리 다른 자들이 아니잖아.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걸 예수님한테 와서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똑같죠, 원리가. 아까 앞부분하고. 누가 크냐는 것은 제자들 사이에서 논쟁이었고요. 거기에서 크고 작음의 논쟁이면 요것은 제자들과, 즉 우리 12명이 이너서클이야. 우리가 핵심이야. 우리가 중심이야. 소위 말해 핵관이야, 핵관. 윤핵관, 이핵관. 우리가 그 사람들이야. 뭐 7인의 멤버니 뭐니 하는 그 사람들이야. 그리고 너희들은 그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잖아. 그 사람들과의 크고 작음의 논쟁이잖아요. 똑같지 뭐 이 상황이. 그러면 요 사람들은 누굴까요? 우리를 따르지 않는 자들이라고 했던 사람들? 상상이 가능한 영역인데 이 누가복음 10장에 가서 보면요. 이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복음서 중에서는. 그 예수님께서 70명의 전도대를 보내요. 다른 제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 그 시간적으로 봤을 때 요 사건의 다음으로 보여집니다. 70명의 전도대를 보내는 거를. 그러니까 이 12사도로 세워진 자들 외에 그냥 단순히 쫓아만 다녔던 그 군중들, 정말 뭐 그 팬들 같이 예수만 나왔다고 쫓아다니는 그런 사람들 아니고, 그래도 그들 중에서 뭔가 조금 더 두각을 나타내는 오늘날로 치면은 유튜버 정도 될 수 있을지 되려나? 뭔가 그래도 더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을 가능성이 되게 많겠죠. 그 사람들 중에서 나중에 뽑아서 70인의 전도대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미 이때 예수님께서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예수님이 하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권한을 주지도 않았어요. 12사도를 둘씩 짝지어서 파송할 때는 예수님이 나의 권한으로, 권세로 너에게 위임한다고 해서 가서 병 고치고 귀신 쫓았잖아요. 그런 걸 해주지도 않았어요. 근데 자기들이 스스로 어깨너머로 배웠겠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치유하는 걸 보고 배웠겠죠. 제자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병 고치는 것을 보면서 배웠겠죠. 그러면서 스스로 이 사역에 동참하고 있는 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속담에도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니까, 노노 맹자 뭐 이런 거 대충 이렇게 한다는 것처럼 그 속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 그 개들 나온 유튜브 보면 정말 개가 사람처럼 막 행동하잖아요. 이게 전혀 허무맹랑한 그런 속담은 아니다, 이런 얘기 생각해보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딱 보니까, 야, 이게 주의 이름으로 하면 되는 거구나. 우리도 예수님 믿어. 우리 예수님 따라다녀. 우리도 주의 이름으로 해보자 하니까 됐다는 거예요. 막 돼. 그래서 요 사람들이 누가복음 이제 10장, 요게 70인의 전도대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이제 그때 파송이죠. 예수님이 쫙 보내고 돌아왔을 때, 이제 이들도 이제 디브리핑 하는 거예요.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가 항복하더이다. 이걸 공식적으로 이제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요게 요 당시에는 요한과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못마땅한 겁니다. 예, 여기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인너서클이 아닌 자들이기 때문에 못마땅한 기도 하고, 그리고 얼마 전에 이런 일 있지 않습니까? 간질병 든 것처럼 보이는 어떤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귀신 들렸다 그랬어요. 근데 쫓아달라고 이제 아버지가 그랬는데 여기 못 쫓아냈잖아요. 그때 제자들이. 우리는 못했는데 얼마 전에. 쟤네들이 막 해? 쟤네들이 막 귀신을 쫓아내? 예. 못마땅해.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이런 거예요. 이게 신학교도 제대로 안 나온 것들이 이렇게 뭐 하고 다녀. 그러면은 저같이 이렇게 정규대학 나오고 신학대학원 3년 나오고 이런 사람들이 봤을 때 이렇게 못마땅하고 저 문제 있어. 저 신학 공부 제대로 안 해. 약간 이런 겁니다. 우리를 따르지도 않으면서 저것들이 우리의 허락도 없이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못마땅하죠. 그래서 요한이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이걸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요. 물론 이렇게 규정이나 기준이 없으면 중구난방이 되고
이제 이렇게 잘하고 문제가 없으면 다행인데 예수님 보시기에 이거 문제가 없다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럼 그걸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못마땅한 마음은 내 속에 있다 할지라도 아니 건전하게 사역을 잘해서 좋은 열매가 있으면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할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면 그건 나쁜 거지. 결과가 좋은데 방법도 다 좋아. 아주 건전해. 근데 그냥 시기심에서 뭐라 그러면 그거는 죄죠 진짜. 내 마음에 있는 질투심이 죄죠. 근데 그게 아니고 하는 게 엉망진창이야. 그리고 결과가 안 좋아. 세상 사람들도 욕이란 욕은 다 먹어. 그러면 저 사람이 신학교육 제대로 받았나?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나온 신학교가 좀 이상하대더라. 이게 우리가 비판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일은 현실에서 있을 수밖에 없어. 기준이란 건 있어야 되니까. 그게 없으면 막 다 엉망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기본 전제는 이렇게 이 세상에는 기본적인 신학교육이나 훈련을 전혀 받은 적이 없는 사람들 중에서도 평신도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예수님 보실 때 오늘 본문에서 나를 믿는 이 작은 사람이다라고 할 정도의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수없이 많다라는 것을 우리는 사실 인정을 해야 됩니다. 목회자로서. 기성 제도권에 있는 사역자인 목사의 입장에서 인정해야지. 그 자체가 불인정이다.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떤 전통과 형식이 전임 목회자나 신학자들만이 규정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하면 요거는 이제 교조주의적인 거죠. 아닐 수도 있지. 그래서 오늘날 교회사적으로 봤을 때, 교회론적으로 봤을 때 막 희한한 교회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결과로 봐야지, 결과를. 이게 뭐 유튜브나 뭐 온라인이나 이런 인터넷 이런 게 없던 시대에 어떻게 온라인 예배 이런 걸 생각했겠어요. 근데 오늘 하잖아. 그러면 이게 전통에 위배된다 그래서 이건 이단이야.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럴 수 없잖아요. 우리도 지금 오늘 생방송을 지금 하고 있는데 사정이 있어서 못 나온 사람들을 위해서. 예를 들자면 그런 겁니다. 그래서 너무 파격적이다 할지라도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고 할 수도 있는 거지. 약간 이렇게. 그렇다 그래서 뭐 그냥 무조건 2단. 조금만 이상하면 다 2단. 이렇게 하는 것도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고. 그래서 이 본문은 이제 이 요한의 문제 제기가 발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뒷부분의 얘기를 이제 예수님께서 하는데 이게 읽으시면서 느끼셨는지 모르지만, 이게 좀 본문이 생각보다 해석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앞뒤 전후로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지를 좀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이거 한 두세 번만 읽으면은 이게 왜 갑자기 이런 말들이 나와 이런 느낌이 딱 들어요. 그러니까 마가가 이게 전혀 다른 상황에서 예수님이 했던 말들을 이렇게 모아서 여기서 편집해 놓은 느낌이 확 나요. 짜집기를 한 거죠, 일종의. 각각 별개의 말들인데 그 짧은 말들을 이렇게 나열을 했어요. 그래서 어려운 거야. 근데 마가는 성경의 저자로서 이렇게 한 이유가 있겠죠, 당연히. 의도가 있는 거예요, 의도가. 뭔가 한 가지 주제, 한 가지 결론을 말하고 싶어서 이렇게 갖다 붙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봐요. 이제 이 이후에 나오는 이 메타포가 이 은유를 말하는 겁니다. 비유라고 할 수도 있고, 메타포가 뭐가 나니까 면자맷돌이 나와요, 갑자기. 연자맷돌? 거기까지는 뭐 그렇다 쳐. 그냥 약간 이해가 돼요. 앞에 본문하고 이렇게 봤을 때 좀 연속성은 있어 보입니다. 갑자기 그러다가 손, 발 잘라라. 눈을 빼라. 죽지 않는 불에도 안 타는 구더기가 막 나. 구더기. 불이 막 와. 불로 막 치댐을 받는다. 친칙으로. 그러다가 갑자기 또 소금이 나와. 이런 메타포들이 무슨 연관이 있냐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죠? 요한이 문제 제기하니 제자들, 인너서클의 제자들과 그렇지 않은 아웃사이드, 바깥에 있는 사람들과의 그 논쟁의 문제가 이게 뭔 관계가 있냐, 이렇게 봐야 된다는 겁니다. 쉽지 않죠, 그래서. 첫 번째 확실한 것 하나는 사실상 예수님이 실제로
손발을 자르라고 한 건 아니다. 그걸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선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동의를 해야 됩니다. 그것은 이제 은유예요. 은유. 강조, 비유죠. 자, 그럼 예수님의 이 요한의 질문에 대한 문제제기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39절부터 41절까지 나오는데요. 이겁니다. 금하지 마. 괜찮아. 괜찮아 해도 돼. 금하지 마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그리고 나서 나를 비방하는 사람은 없지 않냐. 그런 사람 없겠지. 그래서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거다. 그죠? 금하지 말라. 관용과 포용력을 일단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배타적이면 안 되고. 그래서 반대하지 않는다면 우리 편이라고 봐도 되지. 예수님이 이렇게 굉장히 좀 이해심 많은 넓은 관점에서 봅니다. 그리고 나서 아이고 예수님과 우리 12제자님들 너무너무 정말 고생하시죠. 힘드시죠. 수고하시죠. 근데 제가 돈이 많아가지고 부자야. 그래서 이 예수님의 사역에 제가 100만 달러 헌금하겠습니다. 이러면 얼마나 굉장히 큰 헌신한 사람 많잖아요. 제가 몇백만 달러 들여서 교회 짓겠습니다. 이런 사람 큰 사람이잖아. 우리 편이죠, 당연히. 그렇게 되면. 근데 그렇지 않더라도 정말 내놓을 거라고 하나도 없어. 대접할 거라고 하나도 없어. 진짜. 아무것도 없어서 뭔가 주고는 싶은데 너무 줄 게 없어서 그냥 물 한 그릇밖에 줄 수 없어서 물 한 그릇 드세요라고 주는 사람이라도 혹시 있으면 그러면 그 사람은 우리 편이다. 그런 거예요, 이 말이. 그래서 그 사람 우리 편일 뿐만 아니라 결코 그가 받을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은 다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자세라면, 물론 100만 달러, 200만 달러 헌금한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물 한 그릇이라도 내면 그것도 귀한 거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마태복음에는 요 부분 안 나와요. 그러니까 요 상황에서 한 말이 아니거나 아니면 마태는 오히려 이걸 뺐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마태복음에는 요 같은 본문, 같은 상황은 아니고 다른 상황인데 좀 배타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그런 언급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0절에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와 함께 아니한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오늘 말하고 정반대죠. 그럼 누가복음에는 뭐라 그랬냐면은 누가복음은 둘 다를 취하는 태도예요. 요 마태복음에서 나온 그 말도 나오고 9장 50절에 금하지 말라 반대하지 않으면 우리 편이다. 그 다음에 또 11장 23절에는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는 나를 반대하는 자 요 마태복음 그 말이 그대로 나옵니다. 두 가지 사항을 다 포함하여 언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는 당연히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이 서로 겉으로만 보면 상반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이거는 상반되는 게 아니다. 이거 상충되는 것이 아니다. 이게 본 거죠. 당연히 이 말씀을 하셨을 때의 맥락, 그 상황, 그리고 그 대상의 차이가 있는 거죠. 나와 함께 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대적하는 자요 라고 한 거는 이제 예수님이 바알세불 귀신 짚혔다라고 비난하던 자들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맥락을 보면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은 진정으로 예수를 따르는 자들, 그래서 물 한 그릇이라도 이렇게 드리고 싶어 하는 자들, 그 사람들에 하는 말입니다. 이제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특히 제자들이 가치 없게 여기고 아주 하찮은 존재로 여기고 자기들보다 제자들이죠. 오늘날 우리고 낮은 존재로 여기는 건 그거는 그러지 마라라는 수준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제 금하지 말라. 그래서 그러지 말라. 그러지 마. 금하지 마. 그러지 마. 그러니까 금하는 걸 하지 마. 하는 관용적인 태도를 넘어서 가지고 아주 잘못된 거다 이거는. 이렇게 아주 극단적인 강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주 세게. 그래서 여기까지 딱 하고 끝난 게 아니고 이 뒤가 나오는데 여기 마태복음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42절에 뭐라 하시냐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자세 해야 되는데 만약에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에서 그러니까 요 바깥에서
있었던 그 다른 제자들, 다른 추종무리라고 할 수 있는 보자들 같은 사람들, 이 너희들이 하찮게 여기는, 아유, 저거, 이 신학교도 제대로 안 나온 우리 예수님 바이블 스쿨에 다니지도 않은 저것들, 한 번도 온 적도 없는, 예수님이 인정도 안 한, 예수님이 안수도 안 해준 저것들이 이 작은 자들이에요.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근데 이 나를 믿는 작은 자는 누굽니까? 30절에 나왔던 그 어린 아이랑 같은 표현인 거죠. 의미상 똑같은데 확대된 개념이죠. 다른 존재로부터 무가치하게 여겨지는 존재. 이 사람들을 너희들이 그렇게 대해서 막 금지하고 못하게 하고 신학교 안 나온 이렇게 해가지고 막 너희들이 핍박하고 무시하고 그러면 그거는 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실족하게 하는 거야. 요 실족하게 한다는 게 이중적인 의미가 있어요. 요게 넘어지게 한다, 말 그대로. 그런 정도인데, 그런 정도 의미도 있고, 확대되면 죄를 짓게 하거나, 죄를 짓도록 유도한다. 그런 행위를 포함하는 걸 뜻합니다. 그러니까 좀 단순히 상처 주는 것 이상의 의미로서 쓰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는 어떻게 쓰였겠습니까? 맥락상 당연히 뒤쪽이지. 지금 막 심한 말을 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연자 맷돌을 목에 메고 빠져라. 그렇게 막, 바다에 빠뜨린 수장형을 하겠다. 그런 식으로 막 하니까. 이런 극단적 과장을 하는 거니까, 당연히 여기서 실족하는 거는 그런 단순한 상처가 아니라, 죄를 짓게 유도하는 그런 걸 수가 있는 거죠. 죄를 짓게 한다거나. 그러니까 예수님의 결론은 이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극단적 과장과 강조로서 이게 얼마나 엄중한 일인가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린아이 하나를 주의 이름으로 영접하지 않는 일도 이런 차원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현실에서는 그렇지 일어나지 않지만 이게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진짜 가르침의 진짜 의도는 뭐냐. 실천의 영역에서 어린아이를 영접하라는 게 단순히 좀 이렇게 겸손하게 하고 섬기고 살라는 거냐? 겉으로 보기엔 그렇잖아요. 이 작은 자들을 이렇게 실족시키면 안 된다는 거는 이따 보겠지만 50절 마지막에 나오는데 결론이 화목하게 지내라는 거니까 싸우지 말고 지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무시하지 말라라는 거죠. 금지하지 말라. 그래도 그들도 영접하여 너희들이 환대해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늘나라는 그런 곳이니까. 세상은 그런 곳이 아니지만 하늘나라는 그런 곳이니까. 그러면은 이제 여기까지 끝나면 또 되잖아요. 근데 갑자기 손, 발 자르고 눈도 파내고 갑자기 이게 맥락 없이 어떻게 보면 어울리지 않게 이런 말이 나옵니까? 근데 이 말이 딱 읽자마자 그 생각 안 나세요? 이 말이 원래 예수님이 이럴 때 쓰셨나? 우리가 기억하는 이 말은 네 눈을 파내라는 거 왜 빼내라는 얘기 언제 하셨습니까?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을 때 그 눈. 그러니까 사실은 마음의 음욕을 품는데 일단 보니까 음욕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 산상수는 강해하면서 그 이혼과 간음에 대한 얘기할 때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하셨었어요. 그때도. 눈이 범죄하냐? 눈 파내. 손이 범죄하냐? 손 잘라. 그때 나온 말이야. 이게 같은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정말 중요해서 어떤 최상급의 강조를 할 때 극단적 과장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럴 때에는 이게 진짜 잘하는 말은 당연히 아닌 거예요. 그래서 간음과 이혼에 대한 얘기할 때도 이렇게 설명하는 게 이제 그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굉장히 경각심을 갖게 하는 거고, 오늘 귀신 쫓아내는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대하면 안 돼, 너희가 금하지 마라고 하는 요 주제, 그 심각한 게 아닌 것 같아 보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심각하게 말씀하시면서 이런 이제 제자들 양육하는 그 제자도의 방법, 교육, 훈련, 트레이닝에서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하신다는 거죠. 그만큼 강조한다는 거죠. 중요하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이제 마가가 강조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과장인데, 문자적으로 실제로 이해해서 실제 자기 스스로 고자된 사람들이 있었죠. 여자를 보면 자꾸 음욕이 생겨. 그래서 그걸 제어를 못해, 자기가. 그러면 죄를 질 것 같아. 그래서 이제 남자의 성기를 거세하고 스스로
보좌가 되는 거예요. 중세나 이런 때.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냐? 그러면 욕망이 없어지나요? 없어지는데 도움이 될 수는 있겠죠. 행위를 못하니까 실질적으로. 그래서 행위를 못하니까 실제 죄는 짓지 않지만 근데 마음이 그 욕망이 없어지나 완전히? 그건 안 될 것 같고 제가 볼 때.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마음에 속으로 생각만 마음으로 음욕만 품어도 가늠한 거다. 죄의 본질은 그런 게 아니야.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 자르라는 얘기가 아닌데. 그러니까 마음은 어떻게 파내 우리가? 마음은 파낼 수 없잖아요. 없앨 수 없다는 거지. 심장을 파내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손과 발과 눈은 우리의 어떤 행위, 실제 하는 행위를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이 간음이나 이혼 얘기할 때 우리가 이 부적절한 성적 욕망에 이렇게 휩쓸리지 않아야 된다라고 내가 그 유혹에 넘어가지 말아야지 하고 할 때 내가 이런 거 하면 안 돼 하고 그렇게 선택할 때 그것은 때로는 정말 손과 이렇게 발을 잘라내거나 눈을 뽑아내는 것 같이 쉽지 않을 수 있고 정말 하면 그 정도의 고통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각심을 왜 자꾸 주냐? 그렇게 해서 죄져서 하늘나라에 못 가고 지옥에 떨어지면 어떡하냐? 그럼 안 되잖아. 그래서 팔 하나 없이 가면 차라리 하늘나라 가. 과장법이니까. 팔 하나 없다고 하늘나라 가지나요? 마음은 똑같은데. 이 욕망이나 욕심, 그냥 그대로 있으면 안 되는 거지. 근데 이제 말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차라리 하나 없이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고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간 것보다 낫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이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너무나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 말만 딱 보면 죄 지으면 천국에 못 가. 그래서 죄를 회개하든지 용서를 구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것도 부족한데 계속 죄를 져. 그러면 차라리 팔 하나를 자르고 눈을 파내는 것과 같은 그런 심정으로라도 해야 돼. 라고 말할 때 죄는 당연히 큰 거잖아요. 죄를 가지고 우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 말이 지금 단순히 죄를 얘기하는 상황에서 나온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 어린 작은 자 하나, 신앙이 아직 작거나 아니면 그냥 무시당하는 사람이나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 그 사람들을 가치 있게 여겨주지 않고 무시하고 못하게 하고 그러는 걸 하지 않는 그 맥락에서 그런 거 하면 안 된다고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사람을 낮게 여기고 무시하고 세상에서 반대로 얘기하면 내가 높아지려고 하고 나는 존중받는데 내 자식은 존중받는데 다른 집은 뭐 어떻게 돼서 상관없게 하고 이게 엄청나게 나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어서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것처럼 그 정도의 수준으로 그러니까 우리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있고 별로 경각심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 갑질하고 뭐 이렇게 하는 뭐 기타 등등 모든 사람들이 자기 영역에서 이게 어떻게 보면 하늘나라에 정말 어울리지 않는 갑질 중에 갑질이고 예수님이 싫어하는 죄 중에 죄고 해서는 절대 안 되는 그런 것 중에 하나라는 거죠. 어린아이를 동등하게 여기지 않는 거 아무 일도 아니잖아. 늘상 있는 거잖아. 자신을 막 높아지려고 하는 거. 딱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 아니에요? 근데 이걸 마치 간음하는 죄를 범하는 것 같이 취급하셔서 이 손과 발, 눈을 강조하고 동일하게 사용하는 거. 물론 당연히 같은 죄는 아닙니다. 그게. 조금 더 이거를 이제 심각하게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이제 좀 다른 또 각도에서 보면은 이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한다는 게 그냥 상처만 주고 끝날 수도 있어요, 사실은요. 그 사람이 뭐 상처받았다고 자기가 죄 지으면 안 되는 거잖아, 그 다음에. 그게 합리화되나요? 말이 안 되지. 어떤 사람이 나를 실족시켰어. 그래서 그 다음 내가 죄 지으면 정당한가? 그건 아니잖아요. 나를 실족시켰어도 나는 내가 상처는 받았지만 그렇다고 내가 죄를 지으면 안 되잖아. 그리고 또 때로는 나 스스로를 실족해 하는 것. 그건 남한테 해를 미친 게 아니잖아요. 그게 눈 파내는 거지. 나를 실족해 하는 거. 내가 음욕을 품어서. 내가 마음으로, 손으로 혹은 이렇게 해서 뭐 해갖고 이제 이게 더 많이 발전되어 나가면 이제 죄가 되겠죠. 그죠? 근데도 예수님은 이런 쪽에서 이렇게 이런 것을 이렇게
강하게 이렇게 얘기하시냐. 그런 건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냥 좀 그런 것들은 좀 포기하고 좀 살면 안 되니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좀 그거는 지금 좀 포기하고 살아야 돼. 높은 자가 되려는 성공 욕구 있는 거 다 알아. 근데 좀 포기해라 그냥. 명예욕이 있는 거 다 알아. 좀 내려놔라 좀. 사람들 무시하고 배타적인 마음이 있는 거 좀 포기하고 좀 살면 안 되냐? 사람 차별하는 거 좀 그것 좀 그만해라. 사람 목숨은 다 똑같아. 누군 죽어도 되고 그런 게 아니야. 그리고 제발 좀 과시 좀 하고 살지 좀 마 좀. 저는 이제 좀 더 나가서 이렇게 생각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나한테 너무 많이 주셔서 제가 너무 감사해요. 욕까지만 해야지.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성공하고 사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이 너무 나한테 은혜를 많이 주셔서 축복을 많이 주셔서 저는 이렇게 잘 됐어요. 그것도 좀 그만해라 좀. 그것도 과시야 그것도. 그 교만이야 그거다. 난 믿음이 너무 좋아요. 내가 너무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라고 말하는 거 너무 자주 하면 그것도 교만이에요. 말없이 믿음 좋은 거 실천하면 되는 거지.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그런 곳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그렇게 세상의 시각을 가지고 만원경을 보면 안 될 뿐만 아니라 지금은 전쟁 중이다. 그러니까 지금은 하늘나라를 위한 영적 전투 중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영적 전쟁을 치르는 군사로서 자세로서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전쟁 중이란 건 뭐냐면은 좀 뭐가 희생돼야 되는 겁니다. 평소하고는 달라요. 권리도 많이 제한되는 거고, 뭐 계엄이란 것도 그런 거죠. 그래서 그리고 하고 싶지만 포기해야 될 게 많아요. 전쟁이란 거는. 근데도 전쟁을 치르는 사람이 이 영적 전쟁, 영적 전투 중인데 희생할 생각을 하나도 안 하고 누리기만 하고 자기 일도 안 하고 갑질이나 맨날 하고 뭐 다른 사람 뭐 하려고 그러면 방해나 하고 무시나 하고 비난이나 하고 이렇게 좀 하지 마라 좀 제발 좀. 그런 거 좀 포기하고 좀 살아. 지금은 희생하는 시간이야. 뭐 이런 예수님의 얘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안 하면은 그러니까 뒤로 자꾸 갈수록 이상해지는데 본문이.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안 하면 어떻게 되냐? 그 44절과 6절은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다른 사본에는 그 48절이 계속 후렴처럼 반복되어 있는 거예요. 똑같이. 근데 이제 또 다른 사본에는 없기 때문에 여기 없음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한 발 더 나가요. 그렇게 되면 너희들을 지옥의 불 가운데로 던질 건데 거기서 불타게 될 거야.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지옥을 얘기하면서 하시는 건데 앞절에서도 이제 지옥이라고 했죠. 지옥에 던져진다 그랬죠. 근데 실제 이 듣는 사람들은 요 불구덩이를 연상을 합니다. 그 예루살렘 남동쪽에 온갖 쓰레기와 죽은 사람들을 태우는 골짜기가 하나 있었어요. 거기에 게헨나라는 장소인데 일종의 다른 말로 하면 흰놈의 골짜기라고도 합니다. 이거 구약에서부터 이렇게 좀 역사적으로 뭐가 내려오던 그런 데죠. 거기서 계속 그런 걸 태워왔어. 그래서 꺼지지 않는 불구덩이 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지옥이라고 할 때 거기를 지옥이라고 또 생각했어요. 그 흰놈의 골짜기 거기. 온갖 냄새와 뭐 정말 더러운 게 다 있고 막 아우성 뭐 아비규환 뭐 그런 거 있죠. 예. 근데 거기서는 타기는 하는데 죽지도 않아. 막 이렇게. 이게 지옥이잖아. 이게 구더기도 죽지 않고 그런 거. 거기, 게헨나에다 우리를 던지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불에 태울 거다. 너희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불은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한 가지만 생각하면 안 돼요. 이 불은 정화되는, 정결케 하는, 태워서 찌꺼기는 없애고 순수한 물질만 남기는 것도 있지만, 그 다음에 그것 전에 사실 1차적으로 소멸이 있는 거예요. 소멸. 그래서 지옥에다 던진다. 그러면 소멸이고 불로서 연단한다. 그런 거 정화시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눈과 발과 손과 발과 눈이 범죄를 했어. 그래서 지옥에 던진다 그랬잖아요. 그때 그거는 소멸인데 소멸시킨다는 거지. 죄졌으니까. 그런데 이 불의 다른 기능인 그 정결하게 한다, 정화시킨다라는 그 메타포가 있어서 그런지 갑자기 불 얘기하다가 이제 소금이 나와요. 소금. 49절에 보시면은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라고 했어요. 소금 치듯. 음식을 먹을 때 우리가 소금을 뿌리는 게 소금 치는 겁니다. 소금 친다 그러잖아요. 짜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불 얘기는 이제 거기서 끝나고 다시 소금으로 넘어갔어요, 지금. 그래서 오늘 본문이 좀 당황스러운 거예요. 갑자기 소금은 왜 나왔냐? 소금도 정결의 기능이 있거든요. 정결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불 얘기하다가 그 소금을 다시 등장시켜서 똑같은 정결의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자의 의도죠. 그러니까 이제 의도를 모르면 그냥 맥락 없이 이렇게 갖다 붙이는 것 같은 느낌이 약간 있어요. 만약에 제가 이 마가가 지금 하는 것처럼 이렇게 설교했으면은 아마 많은 비난을 받았을 겁니다. 목사님 좀 이상해요. 이 해석이 이렇게 뭡니까? 막 이렇게 논리가 왜 이렇게 점프라고 막 성경적이지 않아요. 막 이런 막 비난 받았을 거예요. 근데 이건 성경의 저자가 영감을 받아서 이렇게 썼으니까 우리는 왜 이렇게 썼지? 그 의도를 파악을 해서 해석을 하고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불과 소금의 이제 공통성은 뭐냐면 불은 태워서 불순물을 제거하고 정결하게 하죠. 그럼 그 정결하면 어떻게 됩니까? 영원히 가는 거예요. 불변한 거, 영원성을 가지는 거죠. 소금도 음식 위에다 소금을 우리 간이한말 소금도 치지만 소금 염장하고 그런 게 뭐냐면 그게 변하지 말라고 하는 거니까 불변성을 갖는 겁니다. 그리고 오래 보존하는 거죠. 소금을 쳐서. 짠맛을 그러니까 잃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과 소금은 다 불변성과 영원성을 이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소금에 대한 얘기가 이렇게 여기저기서 좀 나오는데 갑자기 소금을 뜬금없이 소금 언약이다란 말을 합니다. 구약에서. 한 군데만 찾아볼 텐데 왜 소금 언약이라 그랬을까? 그게 바로 이 언약은 안 변하는 언약이다 그런 뜻인 거예요. 영원한 언약이다 라고 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역대하 13장 5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지 않냐? 왜 모르냐? 까먹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언약을 하나 주셨는데 이게 소금 언약이야. 여기 붙였어요, 별명을. 이 언약은 영원히 불변한다. 영원하다. 그래서 이 언약이 이 소금 언약 요거는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되면 뭐 이렇게 좀 이제 주제식 설교로 해서 한번 보든지 할 텐데 요건 본문에 이렇게 그냥 이런 식으로 등장하니까 그 본문을 설교할 때 이 얘기를 뭐 오래 할 시간이 없어요. 지금도 뭐 좀 많이 가는 것 같은데 그 소금 언약이 어쨌든 근데 이 소금 언약이 이렇게 쓰였기 때문에 이 언약이 불변성과 영원성이라는 의미에서 예수님이 성취한 자로 묘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언약이 소금 언약이고 소금 언약은 예수님에 대한 언약이에요. 그래서 이 소금은 예수님이 하신 말들과 하신 사역들 어떤 행위들과 이렇게 관련이 굉장히 많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총체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우리가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소금 치듯 할 것이다. 불로써 소금 치듯. 소금을 우리한테 막 뿌려. 그럼 우리가 짜지죠. 음식이 짜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이 의미대로 봤을 때 우리가 정결해지는 거예요. 소금으로 인해서. 그리고 우리가 부패가 방지가 되는 겁니다. 우리 짠맛을 잃지 않고 있을 때 우리가 부패 방지게 되니까 이제 죄도 덜 져야 되고 짓지 말아야 돼. 그런 거예요. 또 세상에 소금이 되는 거죠. 세상도 우리가 부패하지 않고 이렇게 좀 되게끔 하는 역할도 우리가 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속을 막 쳤기 때문에 우리 짜져서. 그리고 우리는 이제 믿음이 견고해지고 불변성에 기초해 보면 신앙도 안 변하고 뭐 이렇게 등등 될 겁니다. 그런 기대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본문에서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이 마지막 절 50절에 보면은 소금을 막 쳐서 우리가 짜지면 어떻게 된다? 소금의 기능이 하나가 더 있어. 우리 상상도 하지 못한 기능이에요. 우리가 다 같이 그렇게 짜지면 어떻게 되냐면은 화목하게 지내야 된다는 겁니다. 결과가 화목하게 지내야 돼. 그거 참 처음 듣는 말이죠. 우리가 소금인데 소금이 짜지면 화목하게 지내야 돼. 그래서 이 소금 언약의 성취이신 예수님의 사역과 여기 연관져서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이 마지막 성경 구절을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가스펠송시도 있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 있지 않습니까? 다 잘 알죠. 근데 우리는 17절만 알고 18절은 이제 몰라요. 근데 원래는 17절이 결과가 아니고 17절이 원인이에요.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18절이 된다는 겁니다. 새 사람이 됐어요. 새 것이 되었어요. 그래서 18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고 이게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그 구속사죠. 우리 죄를 대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원수된 관계였는데 화목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과 화해되는 그런 관계가 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그러니까 이 맥락 속에서 이 화목은 물론 아직까지 화목하지 않은 그런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도 하나님과 화목해 하는 관계가 되도록 하는 직분, 역할, 그걸 해야 된다. 이런 말씀으로도 이해가 되고요. 뭐 전도하고 뭐 이런 거예요. 복음 전도하고 다 돼. 이런 거죠.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1차적으로 하나님과 화목해졌기 때문에 우리도 화목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끼리도. 근데 우리는 왜 어떻게 화목해지냐? 소금을 쳐서 화목해지는 건데 그 근거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다 새로운 존재가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음식으로 치면 원래 있던 음식을 소금을 쳐서 짜게 만든 게 아니고 완전 새로운 음식이 됐어. 완전 새로운 음식. 다 똑같이 다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잖아요. 새로 태어났어요. 우리가 다 새로운 피조물이야. 전부 똑같아. 그래서 우리는 다 새로 태어났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럼 그때 다 똑같은 존재가 되는 거잖아요. 똑같은 상태. 그래서 우리는 다 같은 존재다. 이렇게 봐야 돼요. 어른이나 아이나 높은 자나 낮은 자나 12제자나 그 바깥에 있는 제자들이나 목사나 성도나 선배 목사나 후배 목사나 다 똑같은 존재, 똑같은 가치가 있는 사람들. 사장이나 종업원이나 뭐 대통령이나 서민이나 남자나 여자나 심지어 다 똑같다. 다 새로운 존재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본질적인 가치가 다 똑같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우린 다 인간이다. 라는 거죠, 인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화목하게 너희가 지내라가 아니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일을 할 뿐만 아니라 그 일을 하려면 우리끼리도 화목하게 당연히 지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화목하게 지낸다는 게 바로 서로를 가치 있는 존재로 인정하는 거지. 주 예수 이름으로 환대해야 되는 거죠. 무시하지 않고. 높은 데가 되려고 하지 않아야 돼요. 그게 우리가 맡은 직분이고 역할이라는 거죠. 역할이 있는 의무가 직분이에요. 직책을 받았어요. 섬기는 것, 겸손하는 것,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 이렇게 배타적이지 않고 포용적인 것, 특권을 주장하지 않는 것. 그걸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실천하고 있어야 이게 화목하게 지내는 거잖아요.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자꾸 지적하고 그러고 화목 안 하지, 당연히. 저도 좀 약간 회개를 했는데, 이렇게, 교회목회하다 보니까 이런 사람을 볼 때가 있었어요. 그죠? 성경을 좀 안다고 말이죠. 평신도인데, 목사 앞에서 되게 이렇게 아는 척을 막 해. 심지어는 목사님 하신 설교 중에서, 자기 생각에는 뭐 이렇고 저렇고, 막 이런 얘기 하는 사람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말을 했는데, 자기 생각은 이렇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럴 때 이제 기분 나쁘지, 속으로. 아니, 신학교도 안 나온 주제에, 신학 공부도 하지 않는 주제에, 뭐 하나 어디서 보고 와가지고, 설교를 할 때 목사가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말하는 거지. 뭐 다른 게 있는 거 모르나? 해석은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으니까. 근데 뭐 자기 생각하는 거대로 안 했다고, 뭐 그런 말 하고, 뭐 이렇게 해서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되겠다, 이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제가 학교 안 나왔다, 공부 안 했다 그래서 무시한 건 아니고요. 저건 참 교만한 자세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왜냐하면, 저 사람은 좀 아직 너무 몰라. 정말 교만하다. 저러면 안 되는데. 왜냐하면, 저도
지금도 모르는 게 너무너무 많아요. 설교 준비할 때마다 새롭게 하는 게 너무 많아. 뭐 소금이 이렇게 화목하고 연결되고, 마가가 여기 뭐 이런 요한의 이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했을 때 무슨 갑자기 불 나오고 막 이렇게 하고 이런지 그전에 어떻게 알았겠어요? 하나도 몰랐지. 단편적으로만 알았지, 나도 그냥. 잘라서 그 부분만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너무 새롭게 아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럼 겸손해지게 돼요. 아, 내가 너무 모르는구나.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구나. 내가 성경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구나. 다 똑같이 알았던 건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니까 새롭게 보이는 게 있는 거예요. 만원경을 거꾸로 한번 껴서 봤더니만 새로 보이는 게 생기는 거예요. 그전에는 못 봤던 거. 그러니까 정말 지식을 자랑할 게 아니고 공부를 하시고 또 기회가 있어서 본인이 설교를 한 달이라도 한번 해보시면 본인이 아는 게 얼마나 모르는 게 많은가 겸손해지실 텐데 안 해보고 듣기만 하니까 아유 저렇게 교만하구나. 그래서 이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뭐 제가 그 사람 앞에서 막 뭐라고 한 적 한 번도 없고 속으로만 생각한 거죠. 그렇지만 이제 그렇게 될 때는 화목해지기가 쉽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서로 화목해지려면 그런 마음 자체도 이게 눈으로 귀로 이건 예수님 말씀하시지만 귀잖아요. 귀로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안 듣고 귀를 막으면 안 되고 귀를 자르는 심정으로 그러니까 듣자 그러고 이렇게 겸손하게 화목하자라는 이렇게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회개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될 수 있게 돼요? 얼마나 힘들어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이 본문에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면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했을 때 주 예수의 이름으로 영접하면 뭐 그렇게 계속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께서 이 일을 하셨기 때문에 이미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주 예수 이름으로 나는 한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만원경을 우리가 거꾸로 한번 봐서 좀 시각을 180도 바꿔보자는 건요. 늘 보던 틀에서 박힌 그 고정관념 그런 걸 한번 좀 뒤집어 보자는 그런 취지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때 세상은 어떻게 보이는가? 바꿔본다는 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타인의 관점에서 보면 어떻게 보이는가? 또는 뒤집어서 보면 어떻게 보이는가? 그러면 그냥 만원경을 똑바로 봤을 때는 저 사람하고 나하고 굉장히 가까이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굉장히 가까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굉장히 큰 사람 보이잖아. 근데 뒤집어서 보고 거꾸로 보니까 그렇지 않구나. 너무 멀리 있구나. 아, 가까이 있는 게 아니구나 하는 게 깨달아지는 거잖아요. 근데 계속 거꾸로 보면, 계속 뒤집어서 보면 그건 더 이상 만원경이 아니지요. 한두 번 보고 그 다음에는 제대로 봐야지. 똑바로 봐야 돼. 원래 만원경 용도대로. 그런데 이제 한번 뒤집어서 보고 나면 새로운 시각을 가지게 되면 그 다음에 다시 똑바로 봤을 때 그러면 전에는 보지 못했던 그러한 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사람을 보게 되는 거죠. 제자도란 거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적절하게 가끔은 세상을 좀 이렇게 다시 다르게 봐야 돼, 가끔은. 그리고 다시 다르게 봐서, 다른 관점에서 봐서 뭔가 깨달아지는 게 있으면 이것이 하늘나라가 아니겠구나. 이건 지금 거꾸로 봤더니 세상의 나라구나. 라고 생각된다면, 그러면 그것을 실천하는 어린아이를 영접하고 또, 뭐 유익하지 않은 것 같은 그런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하는 작은 자들, 환대하고 영접하는 그런 일을 실천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게 바로 제자도의 삶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후에 그렇게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지난주에 불렀던 찬양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 이렇게 사는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전쟁 중이니까 평시하고 다른 거죠. 그래서 우리 좀 희생하고 포기하고 그런 게 있어요.